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또 포도나무 교회 창립 27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이 창립 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쭉 살펴봤던 것, 우리가 일터사역 선교적 교회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살펴보는 것들을 복습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소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습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여러 번 복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첫째, 부활의 역사성.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우리가 이번 선교적 교회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은 역사적인 방법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는 것은 방법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을 검증하는 방법 중 한 핵심은 그 사건에 대한 증언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 중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증언들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톰 라이트 박사는 복음서를 보면 특이하게 생략된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텐데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그 생략된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역사적인 증거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생략된 부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이른 증언을 기록하고 있는 문서들이 복음서들입니다. 이 말은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가장 이른 문서들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많은 서신서들이 복음서들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언하는 문서들 중에 가장 이른 문서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한 말은 복음서들은 쓰여지기는 서신서들보다 그 후에 쓰여졌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이른 증언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장 이른 증언들을 담고 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그냥 앉아서 성령이 불려준 대로 쓴 게 성경 아닙니다.
복음서들만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되 역사적인 책들입니다. 역사적인 책들입니다. 레슬리 뉴빅인 참 귀한 학자기도 하고 선교사이기도 했던, 우리가 여러 번 그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은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메타 내러티브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메타 내러티브 관점에서, 이야기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점점 더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주 동안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레슬리 뉴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도 인용했던 내용인데요, 만약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만 하듯이 성경을 그 정경적 전체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 66권이 정경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경으로 전체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 예를 들면 자유주의 진영 같은 데서 이렇게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받아들인다면, 마땅히 그리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성경을 역사로 이해하는 것이 최선이다. 성경은 보편적 우주적 역사다. 창조부터 완성까지의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 전체이고, 창조 세계 안에서의 인류에 대한 이야기고, 그 인류 안에서 인류 전체가 의미하는 바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의 이야기이고, 이스라엘 교회 또한 가장 핵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분 안에서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결정적으로 계시된 한 분의 이야기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세상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이야기들과는 다른 이야기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능하신 행위들에 대한 기록의 형식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먼저 역사적 기록으로, 성경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과 성경 이야기 전체를 서로 상호간에 연결시켜서 이해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뉴비긴도 만약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이 실제적 역사적 사건들이 아니었다면 기독교 신앙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역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자체도. 사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만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이미 죽은 자들도 그 뜻입니다, 망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기록에 토대한, 또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드라마가.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가장 이른 기록들, 이른 증언들, 이른 기록은 바울 서신서들인데 가장 이른 증언들, 복음서에 나오는데 증언들에 보면 특이하게 생략된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강력하게 증거한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말합니다. 톰 라이트 박사는 첫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예언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예언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삶이 성경대로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노력합니다. 여기 성경대로란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도 사용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때는 신약이 쓰여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거든요. 첫 번째 대상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 한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두고 그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매우 이른 시기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의 예언, 즉 구약의 예언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한 예를 들면 고린도서 15장 3절입니다. 고린도 15장 3절. 자,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뭐한 것을?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그럼 여기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게 다 뭘로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여기 성경대로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이 처음 깨달은 게 아니고 뭐라고요?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사도 바울 이전부터 초기 교회가 믿고 고백하던 신앙의 고백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 학자들과 동의하고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 이전부터,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기 훨씬 이전부터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렇다면 아까 복음서가 쓰여진 게 고린도전서보다 이후에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보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불과 15전에서 20년 사이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매우 이른 증거예요. 그 사건 후에 15년 내지 20년 사이에 쓰여진 거니까 여러분 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요, 그 사건들과 대조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증언이에요.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그런데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것만 해도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금 내용은 그 이전 거라고요. 지금 그 이전 거라고요. 그래서 제임스 던 같은 학자, 참 귀한 학자인데요, 제3의 관점 학파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러분 잘 모르셔도 돼요, 그런 내용은. 제임스 던만 하더라도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 번역된 책들 참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분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수개월 내에 작성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 지금 이 고백이, 여기 나와 있는 고백이
고린도서 쓰여지기 전부터 초대교회가 믿고 고백하고 전한 내용인데,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지 수개월 내에 작성되었으니 분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증거 근거를 들어서 여기. 자, 그럼 이런 내용이죠.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그 당시 성경인 구약의 예언대로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을 다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복음서는 고린도전서보다 더 뒤에 쓰여졌는데, 이미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여기도 그런 증언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되어졌다고 초대교회는 믿을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증거하는, 이게 신앙 고백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되어졌다는 것이 들어가는 게 너무 당연하죠.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너무 당연하죠. 근데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서 4군데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게 생략되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게 이게 맞는데 이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빠진 게, 오히려 빠진 게.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그건 추종하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자기들의 믿는 바를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만들어냈더라면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갔겠죠. 다른 내용도 아니고. 특별히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그 당시 성경인 구약에 나오는 예언대로,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리고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믿었는데 반드시 들어갔어야겠죠. 근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는 거죠. 뭘 의미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성경적으로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그 사건을 반추해 볼, 해석해 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었던 그 처음 그 증언, 그리로 거슬러 올라가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내용,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증언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언 그대로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략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강력하게,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증언의 신빙성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여인들의 증언. 고대 세계에서는 여자들은 신뢰할 만한 증인으로 간주되지 않았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자들의 인권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되어진 데는 예수님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예수님께 특별히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전통이 나름대로 정리되는 시점인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때쯤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전통이 이제 정리되고 있잖아요. 이 전부터 쭉 내려왔고, 이쯤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하면요, 여자들의 이름이 빠집니다. 고린도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사 누구에게 나타나고 누구에게 나타나고 누구에게 나타나고 뭐 베드로에게 뭐 야고보에게 뭐죠 12제자에게 뭐 500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여자들이 빠집니다.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죠? 정리되는 이런 그런 시점에서,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초기 증언에서 여자들이 들어가 있냐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더 안 받아들일 텐데 무엇 때문에 여자들을 내세워서 그 증언을 말하겠냐고요. 그럼 그렇지 않아도 안 받아들일 텐데. 그건 전혀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일들이었겠죠. 근데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에는, 혹은 증언의 기록들에는 여자들이 전면적으로 나섭니다. 제일 처음 증언을,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여자였고요. 왜요?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 그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언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은 역사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숙고해서 만든 것이라면, 혹은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늘 슬퍼하다가 마음에 좀 깨달음이 있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만든 것이라면,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런 것이라면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그렸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따 또 나올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부활을 믿었는데, 그 믿은 주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세에 부활하되 별처럼 빛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된다는 말이 아니죠.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질 거라, 그 얘기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잔단 말은 죽은 사람을 말하거든요.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만들라고 생각했으면 그나마 예수님이 별처럼 빛나는 분으로 만들어야 유대인들이 일부라도 혹시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정원사로, 어떨 때는 길을 가는 동료 여행자의 모습으로 오해될 수 있게 나타나기도 했고, 정상적인 육체를 가진 존재로 나타나셨습니다. 거기다가
동일한 육체를 가지셨는데 어떨 때는 문이 닫혀 있는데 벽을 뚫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어떨 때 금방 나타나서 그냥 사라지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알아볼 수 있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못 알아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먹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내용들은요, 전례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아무도 상상 자체를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에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는데, 유대인들 외에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이해는 전혀 다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만들었다면 아무도 미친 이야기라고 안 받아들일,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그건 자기 발등에 스스로 찍는 것밖에 안 됐겠죠. 이 모든 설명이요,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부활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역사적인 기록들인데 다르게 설명할 수 없는 기록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들이, 예수님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결코 미래의 기독교적 희망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들이 결코 미래의 기독교적 희망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모든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최종적인 희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도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6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전서만 하더라도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여기에 그 희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이게 대다수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 미래의 기독교적 희망이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언급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그 나중에 쓰여졌는데. 왜요? 그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 초기에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복음서가 서신서들보다 나중에 쓰여졌을지 모르지만 기록된 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이른 시기의 증언들입니다. 톰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본질적으로 바울 이전에 매우 이른 시기의 것들이며 그 이후 전달이나 편집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약간 다듬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변경된 부분이 없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쉽다, 더 맞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요, 사복음서에는 부활 이야기에 대해 서로 베껴 쓴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헬라어 원문으로 복음서를 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혹은 누가복음 이 사이에 어떤 부분은 글씨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복음서들에 헬라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둘 중에 하나겠죠. 예를 들면 그 복음서 기자가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고 그대로 옮겼거나, 아니면 이 복음서 기자들이 그 이전부터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어떤
공통의 문서를 보고 여기에 옮겼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들 중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표현한다면 서로 베껴 쓴 것 같은 동일한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관한 내용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그러니까 부활 이야기만큼은 각각 상당히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톰 라이트는 참 잘 표현해서 이는 재판에서의 증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증언이 피상적인 세부 사항까지 일치하지는 않지만 핵심 사항만큼은 분명하게 해주는 것과 비슷하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우리 여러 사람이 어떤 사건을 목격했어요. 증언해 보세요. 세분까지 사항까지 다 같지 않습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같이 목격했어도. 그런데 주된 사항은 똑같습니다. 그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복음서 저자들이 말하는 부활 이야기 안에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두 사건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음식을 드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은 항상 함께 같이 간다. 이거는 복음에 대한 강력한 핵심적인 증거들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인 증언을 보면, 기록을 보면 복음의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부활의 역사성은 성경 이야기, 즉 창조, 타락, 구속으로 연결되는 성경 이야기. 즉 지난주에도 그 힌두교 학자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인용했잖아요. 성경에는 보편적 역사, 곧 창조 세계 전체의 역사와 인간 역사에 대한 독특한 해석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인간은 역사에 책임 있는 행위자라는 특유한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 그건 참으로 유일무이한 견해다 그랬잖아요. 이 이야기가 참된 이야기인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부활의 역사성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은 성경의 진리가 공적 진리인 것을 보여줍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믿는 가치에 해당하는 종교적인 지식이 아니라 모든 공적 세계, 보편 역사에 해당하는 참된 진리를 담고 있는 공적 진리인 것을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합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힌두교 학자보다 우리 자신을 더 모르는, 그렇게 돼서 안 되겠죠. 큰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주 되심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는 책에 보면 톰 라이트 박사는 그런 방면의 전문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 그 당시 세계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유대인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때는 현대 이전 시대에 살았고, 그래서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리석은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아무도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필로를 보시든지 헬라 철학자들을 보시든지 이교도 중에 어느 누구도 죽은 자의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건 믿을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해에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 7가지 면에서 여기서 변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가지 면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7가지를 보면 역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7가지 변형은 예수님의 부활의 독특성을 보여주는 것들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그러한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현상은 설명할 길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말 잘 주장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변형 중에서 7번째로 뭐를 제시하고 있느냐면 부활이 메시아주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형 중에 7번째를 말하는데 부활이 메시아주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에 어느 누구도 죽은 자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고 오로지 유대인들만 믿었는데,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혹은 유대교에서는 그 누구도 메시아가 죽을 것을 예상치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누구도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한 거죠. 말세의 지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상 끝에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부활할 것이고 그때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죽을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메시아가 부활할 것이라고는 전혀 그들의 이해 속에 존재 자체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메시아 사상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라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이전부터 존재했던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 신경에 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일찍부터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고 단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더 나가기 전에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한 가지를 지적해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실이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초기 기독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할 길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이유로 부활과 신성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톰 라이트 박사는 그 당시 유대인의 경우건 이교도의 경우건 부활과 신성화 사이에는 아무런 암묵적인 연결고리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두 사이에는 어떤 관계도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 고대 로마인들은
황제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신이 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로마인들마저 그러나 황제가 부활했다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생각 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아주 이른 초기부터, 바울 이전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능력으로, 아들이심을 능력으로 선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은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선포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보십시오. 로마서 1장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지금 말한 대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이 구절도요,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듯이 초기 교회의 신앙 고백을 여기에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3절과 4절이. 그러니까 바울 이전부터 있었던 그 초기 교회가 믿고 고백하고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 그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고 이 지금 내용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그 이른 때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주, 조금 더 나누겠지만 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요 헬라어고요,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서 말이 다를 뿐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손이잖아요. 한국말로, 영어로만 핸드입니다. 손하고 핸드는 같은 걸 말하는데 언어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히브리어일 뿐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아주 이른 시기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활로 이렇게 된 겁니다. 부활로. 그러면 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부활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변형했느냐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중에 한 가지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신앙을 위해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으며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이 참으로 놀랍게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기독교 운동에 대한 설명은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내용입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인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주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여러 번 이 부분 살펴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초기 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시라는 거였습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주라는 말은 영어로 Lord, 헬라어로 말하면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퀴리오스. 그래서 초대 교회가 외친 핵심적인 복음,
내용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초기 기독교의 고백에서도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부분에서도 한 예가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사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으면 좋은데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오늘 설교하려고 제가 원고를 준비했는데 설교 딱 반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그랬더니 성찬식하고 나니까 5분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도. 이제 한꺼번에 해야 너무 좋은데 내용이 좀 이렇게 적지 않아서 제가 가장 간단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해야 돼서 한계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11절만 읽습니다. 11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메시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까 로마서 1장 4절에 나온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 복음의 핵심. 자, 그러면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이 내용을 많은 학자들이 케노시스 시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 이전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했거나 여기 아니면 그 내용을 참조해서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다. 당연히 성령 감동하되 이렇게 믿습니다. 여기에 제가 가끔 이승현 교수 언급하는데 그분 한국분으로 참 귀한 학자입니다. 하버드에서 PhD 받으셨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가르치다가 지금 한국에 와서 가르치고 계신데 그분이 작년 2021년에 쓴 책에서 예수님 부활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가 쓰여진 것만 하더라도 서기 50년 중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서기 30년이라면 불과 25년 정도 약간 지난 후 엄청나게 빠른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역사적인 사건에 비하면. 그런데 근데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지금 이 내용 5절부터 나온 이 케노시스는 그보다 더 이른 겁니다. 그래서 이승현 교수만 하더라도 이건 그분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 케노시스를 30년에서 40년 사이에 초대교회에서 고백되어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30년이었다는 거예요. 30년과 40년 사이에. 그럼 그때부터 초기 교회에는 예수님을 주로 선포했고 퀴리오스, 예수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그 시점부터, 그 이른 시점부터. 이거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배경 말씀드렸죠. 불가능한 내용. 오직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제임스턴 아까도 말씀드린 참 귀한 학자인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20년 이내에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에 결부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이름처럼 돼버린 거지, 공식화 돼버린 거죠. 결부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붙여 사용되면서 어느 정도 개인적인 이름으로 가능했음은 어느 신약 성서 학도에게도 친숙한 사실이다. 이 말은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다 당연히 아는 내용이다, 그 뜻입니다. 그만큼 이른 시점부터 하나의 이름이 될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될 만큼 메시아여 주님이신 게 선포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2장 또 로마서 1장 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초기 기독교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였습니다. Jesus is Lord.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이게 그것이 정형화되어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는 완전히 딱 기초로 자리 잡아버린 걸 말합니다. 이 시점에는.
로마서 1장 9절 이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퀴리오스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는 믿음에, 또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Lord, Curious.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건 여러분 살펴보면 다 이제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복습이 필요한 거죠. 거기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기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그냥 한편은 단순하게 주인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주인이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적법한 주인이다, 그 뜻이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제국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하여 단일한 왕국을 유지하기 위한 종교 체계를 수립하였는데, 로마만 하였는데, 그들은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가 우주의 주인인 제우스의 아들로 간주되었고, 그래서 그 신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로서 시저야말로 세상의 적법한 주인이라고 선포된 겁니다. 그래서 그 황제 숭배 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시저가 퀴리오스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거부하면서 아니다, 시저가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적법한 주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퀴리오스다라고 전한 겁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그냥 주시다라면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그 고백과 그 신앙, 그 선포를 인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거 정도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 말은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통치는 온 우주적 통치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에서 11절만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메시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이고요, 믿은 신앙이고요, 이게 전파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냥 다 예수 믿을게요, 그거 아닙니다. 이것을 두고 이승현 교수 아까 말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대한 대해서 언급하면서 같은 내용인데, 예수가 만물과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 아래 계시기 위함이다. 고린도서 15장 28절. 이처럼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포함한다. 우주의 어떤 존재도 예수를 통한 구원 사역의 범위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예수의 부활은 단순히 육체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한 객관적인 증거를 넘어서, 당연히 그거의 증거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
세상의 주로서의 예수의 높아짐과 그의 우주적 통치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활한 주 예수의 높아짐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전 우주적인 사건이다. 예수의 부활을 필두로 그의 우주의 주로의 높아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님이다라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적법한 주인이라는 말일 뿐만 아니라 시저가 아니라 오늘날의 정치 세력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니까요. 여기 예수님이 주님이란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야훼의 본체시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는 야훼였습니다. 야훼, 하나님. 근데 그 야훼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번역될 때, 혹은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70인역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야훼를 말할 때 어떤 단어로 번역됐냐면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주라는 단어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야훼라는 단어를 그 주 정관사 붙여서 호키리오스, 그 주님이라고 번역된 게 무려 1600번이나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퀴리오스다라고, 혹은 퀴리오스, the Lord라고 하고 전파한 것은,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야훼다 그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엄청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참남한 말이었고요, 이거는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야훼에게 적용되는 모든 속성들, 창조자, 통치자, 우주의 주관자, 심판자, 구원자, 이 모든 속성들이 그대로 다 예수님에게 적용됩니다.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우주의 통치자, 역사의 주관자,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신앙적인 배경에서,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에서, 우리는 오늘날 그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것은 엄청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유대인 중심으로 시작된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 12제자를 부르셨고,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은 예수님의 사역을 유대인들에게 국한시키셨고, 처음 사도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중심으로 모였고, 교회가 확산되면서 이방인들에까지 확산되어졌죠. 그리고 처음 예루살렘 교회만 보더라도 바리새인 되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도 많아졌고, 대제사장했던 자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많아졌고, 근데 그들이 예수가 주라고 외치는 초대교회의 메시지, 거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데,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받고 그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거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다르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태동했고 놀랍게 확산되었고 역사적으로 오늘에 이렇게 되는데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메시지, 그 이해, 그리고 그 부활하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가 시작하신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이것이 교회 확장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기도 제목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이 마라나타는요, 뭐죠? 아바라는 단어와 같이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 초기 교회가 이 말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그대로 사용해서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에 아람어가 그대로 들어있는 마라나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준비한 설교 반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체를 보아야 교회의 소명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부르심을 볼 수 있고 우리 향한 삼중 초청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이 세 가지 메시지를 초청하신 너무나 중요한. 근데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컨퍼런스를 하면 계속 할 텐데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하면 뭐 설교가 이제 예배가 너무 긴데도 너무가 아니라 많이 긴데도 제한돼서 정말 아쉽지만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소명을 살펴보는 중에 첫째는 부활의 역사성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주되심을 증거한다, 드러내셨다 그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사실이 그저 우리가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와서 이런 내용이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삶이. 우리 포도나무교 지체들이 그래서 우리 향한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뿐만 아니라 복음이 의미하는 큰 진정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어마어마한 승리,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 베푸사 우리를 그 놀라운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의 동역자로 부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십시오.